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70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뜻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이혼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변호사를 모시고 이제 이혼의 식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마침 간 곳이 통닭집이었습니다. 통닭집에 들어갔는데 통닭을 한 마리 탁 시키니까 남편이 그동안 미안했는지 날개를 하나 탁 뜯어가지고 이거 마지막 당신 먹어 이렇게 줍니다.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변호사가 보니까 이들이 잘하면은 이혼을 안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그냥 막 크게 화를 냈어요. 이 양반이 나한테 30년 동안 날개를 주더니 나는 닭다리를 제일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30년 동안 닭다리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들었는데도 왜 마지막에 날개를 줬을까요? 이 양반이 날개만 먹더니 그렇게 바람 피우고 하더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날개를 주면서 나는 내가 제일 먹고 싶은 날개를 내가 안 먹고 당신을 30년간 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그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닭을 먹다가 판을 엎어보고 각자 집으로 갔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늘 문제와 갈등 속에서 살아야 될까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자는 그런 얘기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가 보니까 70억 가지가 있대요. 꼭 그 7이 들어가죠.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입니다. 70까지 되겠어요? 100억도 되겠죠. 근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는 그 정도로 이 문제투성이란 우리 인생이 바로 그 문제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죠.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날개냐 닭다리냐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사회의 갈등과 문제는요 어디서 생기냐면 항상 내 방식대로 살고 내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한테 대접받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남한테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만 했지 진짜 남한테 그런 대접을 해줬느냐라고 하면 되묻는다 그러면은 문제는 좀 달라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남한테 좋은 대접 받기 원했지 남을 그런 대접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아중심적이다. 이게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돌덩이 같은 자아가 깨져야 된다. 무지하고요, 오만하고 교만한 내 자아가 깨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백날 구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들을 오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최근 여러분들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죠. 피곤해요. 하루 직장 갔다 와가지고 이게 나온다는 자체가 피곤해요. 그런데 왜 나옵니까?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집에 들어가면 11시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강사들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강사들이 나온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저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같이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겨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겨나가야 될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간정처럼 우리도 누군가처럼 우리도 저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래서 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승리한 걸 보면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난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사랑의 헌금 시간 보십시오. 온갖 그 병과 사고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 사랑의 헌금 시간에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나한테 왔다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미치고 폴짝 뛰겠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그 주인공이 안 되신 걸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욥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시련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아무나에게 그런 고난을 안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걸 감당할 사람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욥은 그걸 감당할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받았던 고난은 목적이 있어요. 욥이 받았던 고난이 왜 성경에 쓰여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만약 욥이 실패했다면 성경이 기록조차 안 됐을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받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인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뭘까요? 이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 탐욕, 자기 정욕, 안목의 정욕,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받는 그런 고통이고 그런 시련이고 고난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계세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면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지나간 20년, 30년 전에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내 잘못으로 내가 고난을 받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내가 받았는지, 여러분 분별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력대로 살다가 간 성경에 여러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은전 30냥 때문에 그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다고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의 계기와 어떤 만남과 어떤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평생 그래요.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아무 시도도 안 하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생각을 해도 행동을 안 하니까 저 사람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어찌됐든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이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공통점이 뭐냐면까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렇게 큰 고통의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 참 힘든 문제예요. 그럴 정도로 내가 참 공감되는 어떤 그런 가슴 찡하는 감동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요 남의 일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크고 공감 지수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풍성하게 살아가요. 남의 문제, 남의 일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이 풍요롭지가 못해요.
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옛말에 말이죠. 시장 근처에 사니까 아가 어떻게 되죠? 애가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니까 애가 나중에 장례사가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술꾼을 만나니까 술꾼이 되고 사기꾼 만나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의 얘기입니다. 금식하시고 이 유혹을 이기시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훈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은 고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가? 그런데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는 얘기입니다.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여러분 황금이 제일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 황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99.9%의 순금, 황금과 같은 도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으뜸된 가르침이 오늘 이 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구절은 왜 중요하냐면은 왜 그런 황금률이 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가지고 기도하니까는 기도의 응답 원리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은 이 황금률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늘 우리 사람은요 배운다는 존재입니다. 배웁니다. 배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체돼요. 늘 우리는 공부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주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인데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네가 나를 먼저 대접해라. 나도 너를 대접하겠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셔요. 너희가 남을 먼저 대접해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타인을 대접하면 너도 그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대놓고 네가 하나님한테 먼저 대접하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셔요. 그런데 제가 설교 제목은 그렇게 뽑았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 그 남을 하나님 바꿔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논어에 보면 기소, 물욕, 불시, 의인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옛날에 공자님 말씀도 말이죠. 지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남을 괴롭히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괴로운 그 일을 니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선지자들의 교훈이다 하는 거죠. 이게 끝판왕, 사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한테 잘해라는 얘기입니다. 즉 좋게 대우를 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결혼식장에 상복을 입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정신 아니죠? 그 다음에 초상집에 가지고 하얀 막 드레스를 입고 막 꽃을 달고 가면 그건 뭐 이상한 사람 보이겠죠. 여러분 항상 때에 맞는 장소에 맞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다. 12절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해주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남을 그들이란 것을 이 그들을 하나님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뭘 해달라고 조르잖아요. 조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뭘 해달라고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조르는데 기도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 조르는 자격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들 딸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대접하려면은, 대접을 받으려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합니다. 외국에 국빈 방문을 하면 비행기가 다 공항에서 내리면 양탄자가 깔려요. 붉은 양탄자가. 여러분 그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탁 가는데 막 의장대가 막 차례총 해가지고 막 총을 쏘고요, 포를 쏘고, 최고의 장소 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접대받으며 최고의 자리에서 대우를 받고 자기 나라 돌아갑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도 이러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못한다면 복받을 생각 말아야지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다 각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염원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염원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시체입니다.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어떤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네 마음에 염원이 생기면 구해란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구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하지를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구해라 그랬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지고 구하고 있어. 아닙니다. 마귀도요, 원하는 걸 줍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원하는 걸 줘요. 마귀는요, 물질을 엄청 많이 줍니다. 물질이 저도 있어봐서 알지만은 물질이 많을수록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요? 멀어집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 물질을 많이 가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물질을 많이 줘가지고 거기 미혹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으면 이거는 핵폭탄이에요. 마치 어린아이 손에다가 칼을 쥐어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총을 쥐어주는 거 똑같다니까. 안 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마귀가 주는, 세상에서 주는 축복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마귀의 복과는 관계. 마귀의 복은 뭐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복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한 염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염원이 없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할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 말을 갖다가 양을 시냇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물을 마시는 건 양이지 내가 아니에요. 평양감사도 지 하기 싫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눈치 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에서 숭늉 못 구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는데 마귀한테 성령 받습니까? 마귀는 성령 안 줍니다. 마귀는 악령을 줘요. 그죠? 예. 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성령 못 받으면 전부 악령에 들어가요. 끝장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은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는 걸 뭘 구해야 될까?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성경에 친절하게 답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구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6장 가면 뭘 구해야 될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놓고 그 뒷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와, 방법이 간단하네.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요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난 다음에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원하는 것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호로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지고 아버지 재산 내놓으세요 하면 아버지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야, 이 호로 자식아, 네가 나한테 한 게 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호로 자식 되지 맙시다. 누가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호로 자식한테는. 또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좀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좀 주세요. 이 좋은 차에다 이쁜 여자 태워가지고 저 바깥에 강변 가지고 바람 쉬고요. 바람 좀 피겠습니다. 돈 좀 주세요. 야, 이 나쁜 놈아. 주겠어요? 안 줍니다. 예. 자식이 분명히 낭떠러지 가는 줄 아는데 어느 부모가 그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이 그래요. 여러분, 버닌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그 사실을 조금만 배려했더라면 좀 달랐을 건데, 버닌나가 자기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 한나를 얼마나 깔보고 괴롭혔으면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한나가 날마다 하나님께 아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주십시오. 저번은 저 버닌나 저 새끼들을 내가 얼반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겠어요? 안 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기 아들 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 아들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내 아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신이로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셨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미주알 고자를 하던 그 모든 얘기를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나처럼 한나의 기도 좀 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찾았어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했죠. 왕이 되니까 와, 군대를 좀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금을 좀 많이 주세요. 은도 주시고요, 땅도 주시고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이놈이 이거 쓸만하네. 그래, 내가 너한테 지혜 줄게. 이 솔로몬 왕국은요, 이 근동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흥하게 되고, 여러분이 직장이 잘 되게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게 되고, 나라가 잘 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구하라고 했는데 잘못 구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구하시면 특히 안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첫 번째 비결인 줄로 믿으십시오. 자, 두 번째 뭡니까? 구하고 난 다음에 뭐하라 했죠? 찾으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찾으라 했죠. 두 번째는 찾으라 했다고. 뭘 찾아요? 여러분, 구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마음의 염원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찾지도 않고 마음속으로만 구하고 있다고. 그냥 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고. 구하라 하나만 끝나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그 다음에 또 찾으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좋은 습관들 이제 일어나고 있죠. 아침에 잠은 릴레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 8장인 오늘 8일이죠. 8장에 보니 이 찾으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오늘 잠언 8장에 여러분 보셨죠? 거기 보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찾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발견을 못 했는데 나를 찾으라는 말씀이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될 줄 몰랐지만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대요. 할렐루야.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잠언 릴레이 하는 분이 우리 양집사님이에요. 제일 먼저 올려. 일찍부터 딱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 8장 17절에 하는 말씀이 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 보면 하나님도 조건이 있네. 나 무한정 사랑하신 줄 알았더만은 그게 아니더라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대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부터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우리 6장에 보니까 너희는 개미한테 가지고 가서 배워라. 게으른 너희들은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동상 안 걸리려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손과 발을 부벼야 동상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편 27.8편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은 쫓기면서 날마다 주님 얼굴을 찾았던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가? 술이 어디 있는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어디 계신가? 날마다 찾았던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29장과 33장에 참 좋은 말씀 나오죠.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은 나를 찾고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그 유명한 3절의 말씀, 그죠? 너희가 나를 간절히 나를 불러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시죠? 안 하십니까?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는 두 번째 대접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고 찾았으면 이제 그 찾은 거를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놓고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호박인지 수박인지, 참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수박 먹을 때 그게 어떻게 해요? 두드려 보죠. 근데 이게 속이 있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 하면 퍽석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호박처럼, 썩은 호박처럼. 여러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 보고 그 감을 여러분들이 아주 민첩하게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두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그리고 막상 수박이 있는데도 저것이 맛있겠다 하는 외관만 보고 노크를 안 해. 그냥 덥석 물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구하고 찾아서 문을 확실히 두드려서 나의 문으로 들어와라. 양들이 들어오는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말이 5만 번이지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아니면은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아 수천 명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고아 수천 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고아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전사로 바뀌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도와주냐면 그 고아원이 운영이 안 돼.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무엇을 구하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수많은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오늘 비도 오고 이거 뭐 난리 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마침 어떤 학교에서 비가 왔는데, 아니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될 음식 도시락들 비가 오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아원에다가 다 준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많이 끊겼습니다. 선교도 복음 전파도 많이 위축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제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왜 갔다 왔겠습니까? 엘리야의 믿음의 작은 구름 하나가 큰 비를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중일 3개국의 에노스 연합사역을 선교를 하고 있고, 제가 맡고 있는 12돌 선교회를 일을 맡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지만은 한중일 3국이 모여가지고 지금 횟수로 4년째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5년 전에 선교사님과 함께 제주도로 들어갔습니다. 제주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한번 선교사님 같이 한번 둘러보자 그랬는데, 마침 조그마한 집이 하나 눈에 띈 거예요. 일단 무조건 돈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계약금 걸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제주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일본 사람들이 오고, 거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비전교회로 가가지고 비전교회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0명, 150명이 세계에서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때 돈이 얼마든지 아십니까? 몇 천만씩 들어갑니다. 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을 우리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조지 물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내 일입니까? 아버지 일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교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무교회 빌려서 하다 보니까 눈치도 보이고 그런 한계가 있죠. 이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우리 독자적인 선교센터 하나 주세요. 땅은 한 1000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물은 300~400평은 돼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4년째 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저께 우리 집사님과 같이 제주도 갔다 왔는데 그 땅과 장소를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건물의 과액과 인수 자원까지 다 하면 10억 들어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10억이 어디면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주실 거로 저희는 믿어요. 그리고요, 일본 땅에 가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베 수도원이 있는데, 아니 거기 가면은 입다이 집이 있죠, 만양원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고베 수도원이 있죠. 근데 그거 우리 돈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땅을 12,000평을 주고요, 2,000평의 밭을 주고요, 500평의 집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땅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다가요 일본의 고베 성서신학교 100년 된 그 성서신학교 내에, 일본은 지금 보고마이로 점점 들어가 0.3%밖에 안 돼. 그것조차도 지금 떨어져 가지고 그 큰 신학교, 100년 된 신학교 재학생이 5명밖에 없대요. 그 재단에서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모이는 광경을 보더니 우리가 앞으로 일본에다가 그 신학교의 이 아이들을 전부 다 글로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고베 수도원의 절반의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미쳤지요? 무지막지한 요구였지요.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 한 평이 얼마나 될까요? 3~4천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그렇게 요지의 땅입니다. 고베신 한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무려 500평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땅을 영구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서로 협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다 헐어가지고 지금 포크레인 와서 다 헐어버렸어요. 우리가 쓰라고. 기존에 있던 교사를 다 헐어버렸습니다, 건물을. 근데 거기다 짓는데 돈이 얼마나, 한 30에서 40억 됩니다. 저희 주머니에 한 푼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지을 줄로 믿습니다.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지금 엊그제 보고 온 게 800평에 건물이 350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장소가 만 4년 만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곳에 마침 그곳에 대표가 목사님이셨고, 그 목사님도 좋은 조건으로 딴 데 팔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선교 일을 하는 단체에 줘야 된다. 그 우리 기도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약금도 없어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버지 일인데 아버지가 채워주옵소서. 돈이 8억에서 12억까지 뭐 온갖 비용까지 다지만 10억 정도 우리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세대가 일을 해야, 왜 그걸 우리가 할까요? 우리 세대가 일을 해야 젊은이 세대가,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멍석을 깔아줘야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우리 자녀들이 거기 와서 춤을 추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보일락말락한 그 작은 구름이 큰 비를, 큰 구름이 돼서 비를 가져왔듯이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거의 재벌급 회장님도 만났어요. 큰 회사에, 여러 개 회사의 그 회장님, 골프장 주인이신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만나서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그 방법보다도 하나님 방법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그 건물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회사 만드는데 지분이 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지분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함으로 기도하며 너희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첫째는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하는 불신입니다. 불신이 있으면 아예 출발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참 그러면서 영적 리더라는 걸 진짜 100% 200% 저는 인정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치고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영적 리더를 마치 모세와 같이 우리는 그 리더를 따라가면서 좌우, 여러분들 레위기나 우리 민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의할 때 보면 어땠습니까? 그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12지파가 전부 다 대형을 이루어가지고 오직 전진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진영 군대와 똑같은 거예요.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 한 사람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내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신입니다.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야,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복음 사업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아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시도조차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염원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문을 두드리지 않으니까 아예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구하고, 둘째로 찾고,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 매일 밤 오시잖아요. 여러분 나올 수도 있고 피곤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한 날을 소중하게 여기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을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자의 물 한 그릇, 차가운 물 한 그릇도,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했어요? 침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하셨다고요. 아무나 가는 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천국은 갈 수 있지만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못 가는 길이 천국 길인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시체와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시멘트 돌덩이처럼 차가운 시체와 같은 거예요.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순교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시고 우리 시간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만일 자기 아들의 빵을 구한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만일 그가 생선을 구한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어떤 아비가 자식한테 이거 주겠습니까? 11절에 보시니까 만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어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좋은 것을 얼마나 더욱 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도 잘 대접받고 싶어 하죠. 오늘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결론 말씀. 그런데 진짜 백의 대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대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대접은 세상의 대접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은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가장 안 좋은 것, 찌질한 것, 아롱지고 다롱진 것들, 이런 걸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길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대접과 하늘의 복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던져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잘 대접해서 우리 21일간 다니엘 기도에, 지금 오늘 9일째죠? 오늘 밤에는 9일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7일입니까? 오늘 8일이죠. 8일째죠. 여러분 이 21일 다니엘 기도 동안에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잘 대접하면 내가 너희를 정말 잘 대접